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1장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가는 말씀에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또 주의종을 세우시고 주의종을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 주의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하다고만 전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리고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은 촛대는 교회를 말하지요. 이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주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몇이든 다 죽이는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2,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여 가라사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내하면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충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악한 사람을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회유하여서 주 앞에 온전케 한 믿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 가진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신앙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 첫사랑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그분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사랑을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은
구약 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데려가셨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건 빼놓고는 모든 사건을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고 믿음 있는 사람만 데리고 믿음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은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때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성경상으로 볼 때 첫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며 이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시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꾸면 다 회개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 옛날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말씀을 떠났느냐?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너의 욕심 때문에 마귀한테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말씀에 떠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첫사랑의 행위에서 떠났으니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고 말씀하시면 천국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전진되어야 하는데 우리 믿음이 자꾸 퇴보가 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이는 세상에 머무르거나 시험과 올무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륜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으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이 아들 되게 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만들어준 것은 우리로 천국에 데려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나 영생의 말씀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고백할 때 첫사랑이 임하면 첫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천국의 비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말씀 몇 군데를 보면은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에 있으며 그 신앙의 중심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지침을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교회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나 불순종하며 살았나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기준을 물어본다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7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너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고 또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모든 교회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베소 교회이죠. 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말씀하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나타나는 행위로서 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아까 로마서 5장의 5절에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성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즉 고백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심어주시고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는 말씀으로써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첫사랑의 행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잘못 알았고 또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이기도 하지요. 왜 가르치지 못했나?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그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초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생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 계시록 2장 4절로 7절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참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사랑의 행위를 가진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곧 둘째 사망은 불꽃, 곧 지옥을 의미하며 첫사랑의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만이 거룩함의 열매를 얻고 영생길을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시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의 행위를 가져야만이 영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들어오므로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어서 거룩함을 입어 마지막 영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며, 그리고 이 첫사랑은 에베소 1장 4절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즉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시하는 목적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목적이 다 같은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거룩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흠 없이 점 없이 거룩하게 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고백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왜 우리가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 짓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너희가 죄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어서 알곡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명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미혹되어서 다 빼앗겼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정한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선견자와 선지자의 눈을 덮으셨으며 머리를 덮으셨습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루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이지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사람의 계명을 받고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주의 종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는가? 이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설교를 내 생각과 사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록했는데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의 말씀같이 눈을 덮고 머리를 덮고 하나님께서 무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인데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천국에 가는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지만 저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 사상과 철학과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로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밀로 감춰두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지요. 그 뜻은 똑같은 뜻의 글자인지 몰라도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사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으며 성경을 다 외울 수 있어도 천국 가는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아멘.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랑이 들어온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사람의 계명을 받으니까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이는 뜻대로 행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뜻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는 어떻게 천국 가느니 천국 말씀을 알게 하고 믿게 했다는 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첫사랑을 받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끝까지 우리가 그 인내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는데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즉 아브라함이 자손 되게 하신 목적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주 앞에 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과 27장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만들지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로나 우로나 치시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고 한 것으로 애굽에서 피 바르고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즉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 26장 45절과 46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45절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이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하신 말씀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27장 34절의 말씀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같다는 말씀이죠.
규례와 법도도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언약을 알지도 못하면서 일제히 그 언약의 말씀을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즉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지킨 것 같이 처음에는 다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했지요. 이것이 곧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똑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한 것은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이죠. 피는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순종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가 많이 배워서 네가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만세전부터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사랑이 부어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1장 3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첫사랑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또한 계시록도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끝나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믿음과 같이 단단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마귀가 흔들 때마다 흔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받으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많이 물러가는 그 이유가 있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로 6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많이 물러가는데, 교회를 떠나는데, 그 이유가 높은 단계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많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의 설교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24장의 설교죠. 그다음에 맡으면 25장이지요. 그리고 죽으러 가시잖아요. 25장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준비해라. 기도해라. 달란트 남겨라.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 설교고 제일 높은 부분의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못 오게 해서 못 듣게 만들어서 지옥 백성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다 죽으러 가지요.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고 죽을 각오로 말씀을 전하고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는 건 주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순종하게 하십니다.